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1절에서 13절 내용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유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놀라운 지면에 쏟으시는 자들아.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실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형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 받고 성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가지고 온전히 반응한 사람은 전심으로 찾는다. 온전히 반응한 사람은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아모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북왕국 그리고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훈계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향락에 빠져있는 악의 길을 걷고 있는 북왕국의 수도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주로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막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죄를 짓고도 엉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린다는 거죠.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고 3일마다 헌금을 드리고 또 의무적인 제사는 물론 수은제와 낙헌제 등의 특별한 감사 이런 제사까지도 화목제까지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악의 자리에 남아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 예배는 물론 드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다 드립니다.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1000번제도 드리고 감사헌금, 특별 감사 이런 것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 밖의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이 악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북왕국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중생활, 거짓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갈 거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늦은 비를 거두어 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뭄과 깐부기 재앙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일으키셔서 그 남은 농작물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팥중이 재앙, 메뚜기를 통해서 나무의 열매까지도 모조리 다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고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우리 아모스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경고이지만 그 경고 속을 잘 읽어보면 소망이 또 넘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모스 4장에서는 5번이나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네 정말 안 들어올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요번에도 안 들어오니?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음성이 5번이나 나왔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5장을 함께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들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오늘 아모스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애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가는 이제 슬픈 말입니다. 슬픈 애자죠. 한자로 보면.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픈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아모스 5장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가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하기 전부터 벌써 눈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울음보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 전에 사람이 죽으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로 시작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앞에 항상 아이고 아이고 울고 시작합니다.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운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 5장은 일종의 장송곡입니다. 눈물이 먼저 펑펑 쏟아지고 그 눈물 자국을 움켜쥔 채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북왕국이 정말 살만하고 잘 나가는 때거든요. 경제, 사회, 문화가 가장 번성하는 그런 전성기입니다. 그 전성기의 풍요로운 때에 남한국 사람이, 북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종의 남이 나라죠. 같은 민족이지만 남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장송곡을 불러댑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찌 보면 남의 잔치집, 결혼식에 혼자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가서 조문하는 거와 같은 느낌으로 가서 남의 결혼식 잔치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내쫓겠죠. 소금 뿌리고 옛날 같은 물 뿌리고 난리가 났겠죠. 아모스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때로는 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욕을 먹어도 심지어는 나도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보고 걸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모스처럼 긴 시간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않지만 중간에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0가지 이유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 생기면, 그 이유가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10,000가지 이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가끔 사용하시는 좀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빠가 딸바보 아빠들 많죠. 딸들을 굉장히 예뻐하죠. 그래서 금지 오겹처럼 딸을 잘 예쁘게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끔 성경책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시집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온전한 케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금지 오겹이고 그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생명을 잃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땅에서 내 땅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가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당했다면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아예 몰랐으니까. 거긴 내 땅이 아니니까. 근데 내 집에서 내 앞마당에서 당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내 앞마당에 내가 쓰러졌는데 누구한테 맞아 쓰러졌는데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다 외면한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버림받았구나.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애가를 넘어서 거의 정말 장송곡, 조가에 가까운 그런 장례식 분위기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병력이 10분의 1로 준다라는 겁니다. 90%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9명이 죽어도 1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반대 의미입니다. 10%가 살아서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10중 9은 죽어. 10중 9은 다 망한대. 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복이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야, 도대체 일어날 수 없어. 완전 절망이야.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말이죠. 어떤 순간에서도 다 무너져도 하늘만 내게 등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굳건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가서 힘들게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누가 말씀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통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구나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이 들면 성소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모두 예루살렘의 성소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낼 수 있는 근처의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또 다른 성소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란 얘기죠. 베델과 길갈은 북왕국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죠. 북왕국에 있고 브엘세바는 남유다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당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 성소에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을 갔는데 예배당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가봐야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베델과 길갈 등의 예배 초소가 변질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배 초소가 변질되었을까요? 그곳에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놔서 그 근처가 전부 다 오염되었을까요? 그곳을 찾는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변질된 거죠.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북극 왕국 사람들이 죄짓고 예배드리고 또 죄짓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죄를 짓는 그 모습에 북왕국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이 예배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제사를 받을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길갈과 베델 전부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봐야 니네들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무의미한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겠죠. 나의 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 하나님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배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북왕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시니
우리 북왕국은 우리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다 지파. 우리 창세기 통해서 우리 야곱의 12아들을 배우셨죠. 그래서 남왕국은 우리 유다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북왕국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요셉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왕국은 보통 야곱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전부 다 불태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셨던 요셉의 후손이라도 이 심판을, 이 벌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에서 그 예배로는, 하나님 없는 예배로는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현재 북이스라엘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쑥과 팔레스틴의 쑥은 다릅니다. 우리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쑥 하면은 쌉싸름하고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의 쑥은 쓴맛이 나는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정의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쓴 쑥으로 바꿨다는 것은 정의를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땅을 불법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8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자리들이죠. 지구 외에도 눈에 보이던 저 많은 별자리들, 야,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 이런 느낌입니다. 크신 하나님,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신답니다. 지면에 쏟으신다는 거죠. 놀라운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반복하십니다.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여호와님을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은 강하고 안전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벽 같은 요새를 몇 겹을 쳐도 어느새 폐허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강한 척 해봐야 소용없고 안전한 척 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벌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보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고대 시대, 이때 시대는 성문이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약이나 재판이 이루어질 때 보통 성문에서 합니다. 또 벌이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라고 해도 성문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증인이 많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룻기 다루었을 때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를 누구냐를 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던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문은 그런 곳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재판이나 약속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의 의미도 있고 공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된 가운데서 내가 일처리를 바르고 그리고 똑바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성문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북왕국 사람들이 이런 공명정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성문에서 누군가 그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미워한답니다. 제가 나를 책망하네. 화가 난다는 거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억지로 표정 관리는 했겠죠. 자기한테 어떤 옳은 소리를 할 때 겉으로는 웃겠죠.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쭈 그러는 넌 깨끗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둘 거야.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북왕국 사람들의 기준이 지금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꿀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내 생활이나 내 삶에 터치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내가 야단을 치거나 훈계할 때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 책망이 현재 지금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들고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슴에도 훈계가 남지 않고 머리에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튕겨내는 거죠. 말대답은 하지 않는데 입술이 한 1m쯤 나와 있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역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잠시 부모의 힘 때문에 부모의 돈으로 먹고 살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척만 합니다. 잠시 달라진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어느샌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훈계는 듣지만 머리에는 훈계가 들어가지만 가슴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잠깐은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진 것처럼 보이나 그때뿐입니다. 머리에 들어간 것으로는 오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입술도 시인하면서 동의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에 동의하는 자녀는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들어온 훈계가 가슴까지 내려와 그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죠. 훈계를 받을 때 훈계에 대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함께 동의해야 삶이 바뀝니다. 사실 책망과 훈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나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귀에 거슬립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억지로라도 듣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듣기만 하는 것 갖고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훈계를 통해서 삶이 바뀌려면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바뀌죠. 감사함으로 훈계를 받아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로 함께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또 다른 살아가는 사람들을 훈계할 때, 그래서 그들의 삶이 훈계를 따라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훈계에도 또 잘못합니다. 같은 말로 또 훈계해도 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다는 거죠.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은 훈계가 그들의 가슴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온전히 들어가서 감정과 마음으로 동의하지, 의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훈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동의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때까지 훈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훈계하는 겁니다. 몇 번 말하고 끝나면 그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훈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훈계가 되게 하려면 아이의 삶이 바뀔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그 아이의 삶이 바뀔 때까지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크고 독립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부모도 그렇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죠. 이것은 자녀가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부모의 특권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때 부모가 이전에 훈계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내 자녀가 사회에서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모도 분명히 공동 책임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로 끝내야 되는데 잔소리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성히 먹고 좀 이렇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보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 집을 멋지게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습니다. 그만큼 수고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포도원을 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살고 싶다는 거죠. 북왕국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력했냐면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밟고 그가 가진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 집을 잘 짓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멋진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마시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도 포도원도 그의 거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대는 돈과 재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는 수천 년 전에 이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재물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재물과 돈의 힘은 더 강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어른들은 벌써 오랫동안 꽤 많은 세월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한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 그때보다 지금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돈과 재물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또 TV에서 많은 사람들 그때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았죠. 자기의 너무 호화스러운 집이나 생활을 보여주기 좀 어려워했습니다. 좀 불편해했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는 규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 심지어는 호텔에서 생활하고 수억 원짜리 차를 요일마다 바꾸어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자랑한다는 거죠. 저는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성공하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속에서 그가 남의 돈을 빼앗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만 않았다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댓글이 쫙 달립니다. 너무 부러워요. 아우 좋겠어요. 난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내용으로 댓글이 가득합니다. 점점 사회가 뭘 얘기합니까? 돈과 성공이 최고야. 그것만 가지면 한 세상 정말 행복하고 신나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그냥 광고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집과 좋은 포도원을 가진 것과 행복하냐에 대한 질문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요일마다 수억 원짜리 차를 바꿔 타는 그 사람들의 밝은 면에 대한 기사들도 많습니다. 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다, 강남에 무슨 빌딩을 샀다더라, 자산이 얼마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어두움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관계가 깨지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기사들, 때로는 심하게는 생명을 던졌다라는 기사들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죠.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앞서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으면 적은 소유로도 행복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누릴 만한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누려도 그 시간을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그 안에 감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음에도 그 마음 갖고는 여전히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심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북왕국 사람들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무겁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근거가 나옵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니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가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의인을 학대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지로 힘으로 누르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가슴이 더 찔리는 거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을 붙여 놓으십니다.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신앙의 우리 옆에 같은 지체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오늘 아까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문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직하게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몰라 나 내 길 갈 거야 라고 끝까지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잠잠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점점 더 적어진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외면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를 막는 자,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훈계하는 자가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선을 넘으면 지혜자는 잠잠합니다. 더 이상 훈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귀를 거스르는 자가 주변에 없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북왕국의 길을 걷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주변에서 좋아 잘하고 있어요 할 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이 나에게 아모스가 경고하는 악한 때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게 말씀으로 조언하고 또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붙여 놓으십니다. 우리 귀에 훈계의 소리가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훈계의 소리가 끊어지면 그때가 비상인 거죠. 내가 모든 면에서 너무 탁월하고 잘해서 아무도 나를 훈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훈계와 조언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그런데 훈계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지죠. 훈계가 점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훈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을 때 힘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거칠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올라가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듣지 않으면 저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귀를 예민하게 하고 있어야 훈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찔리고 찬양에 감동하고 설교에 찔리는 것은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에 눈물 나고 설교에 감동이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이고 그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가 이 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훈계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나의 성공과 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때는 늘 악한 때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때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의 귀에
훈계와 정직한 조언이 지금도 들리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프고 내가 찬양 부를 때 나의 마음이 동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언제였나?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 가슴을 때리거나 또는 내게 기억에 남는 말이 남은 것이 언제였던가 가물가물하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거나 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반복하셨죠. 근데 오늘 반복되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좀 찾아라 날 좀 찾아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번 반복됩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도 찾는 거죠. 눈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쑥 보는 겁니다. 그것도 찾는 거죠. 발견하는 것도 찾는 겁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그냥 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도 찾는 거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유하는 것도 찾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으리라. 내가 너를 소유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보고 그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주목하여 삶에서 발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 인생길에 꼬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때 항상 그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주일날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북왕국이 풍요로울 때,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 아모스가 불렀던 장송곡입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이 노래 부를 때 뺨 맞고 돌 맞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아모스의 노래가 있었던 다음에 5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정말로 북왕국이 전성기였던 북왕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아모스의 장송곡을 들었던 사람이 그 최후의 그 순간에 살아있었다면 후회했겠죠. 북왕국의 누군가가 이 아모스의 노래를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았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북왕국에는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게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저하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시작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